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자,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가 야고보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4장, 오늘 4장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와 또 오늘 말씀이 같이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싸우고 다투는 것에 대한 말씀이 말씀으로 1절에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싸움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해요. 싸움과 다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한 번도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혹시 교회 오기 전에 다투고 오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다툼이라는 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툼이 있습니다. 뭐 부부 사이에 다툴 수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다툴 수 있고 같은 동료끼리 뭐 교우끼리 뭐 학교 친구끼리 어떤 관계든지 그 관계 안에서 싸움과 다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지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싸움과 다툼은 사실은 사람 안에 있는 것이지만 이 싸움과 다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의 삶 안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사라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다툼은 바로 이런 어떤 욕심, 내가 뭔가를 더 많이 가지려고 내가 뭔가를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그러한 욕심에서부터 나오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는 그런 정욕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싸움과 다툼 이것은 바로 너희 속에 있는 정욕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고 다투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인간의 육 안에 들어있는 정욕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싸움이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원어는 사실은 어떤 국가적인 큰 전쟁의 규모, 큰 전쟁에 대한 것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툼은 규모가 좀 작은 어떤 분쟁을 뜻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 이제 국가적인 어떤 싸움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다툼보다는 싸움이 이제 큰 어떤 그러한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 싸움과 다툼은 똑같은 의미에서 뭔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상태를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싸워요, 여러분? 왜 싸우는 것 같아요? 상대편보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싸우고 또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싸우고 내가 손해 안 보려고 하니까 싸우고 뭐 여러 가지겠죠. 그죠? 내가 이렇게 뭔가를 좀 더 나를 세우기 위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라는 것은 다툼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
나를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좀 내 말이 내가 옳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고요. 너보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그 나라는 것을 내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것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정욕이 일어나는 그 이유가 이 안에 또 다 들어있죠. 정욕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욕심으로 내가 더 많이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을 취하려고 살인까지 하는. 근데 여러분 이 말에 공감이 됩니까? 오늘날 여러분이 뉴스에서 접하는 소식들, 예전 같으면 이러한 얘기 어떻게 살인은 좀 아닌 거 아닌가? 이건 좀 비유적인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는 소식은요,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하게 죽여요. 죽이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무언가를 더 얻으려고. 내가 무언가를 더 얻으려고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서라도 내가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니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말씀 문자 그대로 정말 내가 뭔가를 취하려고 사람 속에는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가 얻으려고 하는 잔인한 악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정욕 안에 인간이 이 정욕 안에는 정말 악하기가 끝에까지 가는 지옥에서부터 나오는 그 악함이 그 죄악성이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있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 정욕으로 인한 욕심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정말 죽이는 것까지도 불사하고서라도 하게 되는 그런 악한 정욕이 인간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여러분.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못할 것이 없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못할 것이 없는 상대편을 파멸시키는 것, 파괴시키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떤 거리낌도 없이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도 파괴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어떤 사람이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악하게 하면서까지 그것을 얻으려고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탐심이죠. 탐심이에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너무나 갖고 싶어. 어떤 사람을 내가 너무나 갖고 싶거나 또 어떤 물건을 너무나 갖고 싶거나 어떤 자리를 내가 취하고 싶거나 뭔가 내가 목표로 하는 그것을 얻으려고 할 때 그것을 향한 마음을 정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인까지도 불사하고 다른 사람이 망가지는 것, 파괴되는 것까지도 개의치 않고 행할 정도면 그 사람 속에 그것은 강한 탐심이죠. 근데 골로새서 3장 5절에는요. 이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이 우상숭배, 탐심, 우상숭배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 그러면 그냥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를 섬긴다거나 다른 종교를 섬기는 거 그런 것들을 우상숭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쉽게. 그러나 그것만 우상숭배가 아니고요. 어떤 보이는 그런 이 불상이나 보이는 어떤 그런 만들어 놓은 것에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이 탐심이 우상숭배인 이유는 탐심이 들어가면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목적, 목표, 그것이 그 모든 목적이 오직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집중하게 되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강한 마음인지 몰라요. 굉장히 강력한 마음이에요. 그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강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마음을 우상숭배라고까지 말씀에 이렇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뭐예요?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뜻 안에는 그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장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정말로 거듭났다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신앙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거듭났기 때문에. 그 거듭남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만큼 아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 붙어 있게 만들어 주세요. 근데 이게 우상 숭배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강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탐심을 가진 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탐하는 마음이 같은 자리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같은 강도라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쉽게 그냥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또 다른 무언가를, 눈에 보이는 뭔가를 내가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좋아해. 근데 이것보다 하나님보다 이것을 내가 더 사랑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라고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지 않는지는 자기 자신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한 어떤 내가 탐심을 가졌다라는 것을 어떻게 조금 알 수 있나? 내가 이걸 너무나 애착하고 좋아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용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모든 기도가 예수님께 이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가 구하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면 하나님 자신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구하고 있고 하나님께 뭔가 잘 보이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을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숭배하는 것은 겉으로 눈에 보기에는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내가 지금 교회 안에 앉아 있고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숭배할 수 있어요. 탐심이 들어가면, 탐심이 생기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것을 좋아하는, 이 땅에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 자녀일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일 수도 있고 내 사업일 수도 있고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런 비전. 근데 그 비전이 내가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하고 야망은 다른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야망은 내가 세운 내 꿈이에요. 내가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야망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목회자 중에서도. 뭔가 그게 주의 일이라면 그게 다 비전이라고 생각하는. 근데 언제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한 건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혹시 내가 내 열심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세워놓은 계획은 아닌지. 또 우리가 이렇게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본인의 어떤 그러한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뒤섞여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역 안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나의 야망입니다. 그 야망은 곧 탐심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요.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헷갈리게 들어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막 변개되는 그런 경우. 그것은 뭐예요? 그만큼 내가 거기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만큼 내가 거기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분간 못해요.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를 몰라. 어떤 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간을 못해요. 근데 그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것도 섬기는 거 하나님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것을 겸해서 사랑하는 것, 혹은 그것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안 된다라는 거, 안 된다.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우리는 오직 주님만 섬겨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다른 것을 탐심 안에서 다른 것을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걸 뭔가를 내 야망을 이루려고 내 탐심을 채우려고 기도한다.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오늘 말씀에도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너희의 방법으로 막 빼앗으려고 하고 살인하기까지 시기하기까지 하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얻지 못한다. 왜? 그 이유는 뭐라고 해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 근데 이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얻으려는 방법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고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무언가 필요로 할 때, 무언가 이루려고 할 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채움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첫 번째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고 얻으려는 그것이 첫 번째가 되면 인간의 방법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하죠. 인간의 수단으로 얻으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희의 아무리 그런 인간적인 정욕적인 방법을 써도 그것은 얻어지는 게 아니다. 첫째는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말씀에 너희가 받지 못하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뭐예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다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한다고 다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정결한 그 한 가지 마음에서부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구할 때 그걸 주신다는 것이죠. 탐심의 그러한 우리가 쉽게 욕심을 부리는 거, 어떤 욕심을 부리는 거, 욕심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불쑥불쑥 우리는 욕심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어떻게 돼요? 절제해야 돼요. 욕심이 일어나도록 다 내버려 두면 안 되고요. 그 욕심이 절제되게끔 우리는 절제를 하는 게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3장 5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나열하고 있는 이 단어들을 보니까요,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우상숭배, 탐심 안에 들어가는, 탐욕 안에 들어가는 어떤 육적인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이에요. 음행과 부정함, 무절제한 애정. 무절제한 애정이 뭘까요? 저는 이 무절제한 애정 혹은 악한 욕정, 이런 것은 하나님이 내신 그러한 질서 안에서의 어떠한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떤 성이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난 것들, 잘못되어진 그런 관계, 그리고 동성애,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 무절제한 애정이고 악한 욕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랑의 열매로 자녀를 주시죠. 이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이 주신 성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벗어난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 이것은 바로 뭐예요? 탐욕이고,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순종과 불순종,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나누냐면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믿지 않는 자를 불순종의 자녀, 믿는 자를 순종의 자녀, 이렇게 나누죠. 호칭을 그렇게 불러요. 믿지 않는 자를 불순종의 자녀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합니까? 우리는 순종의 자녀. 그 말은 그 말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하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은 안 하는 게 순종이에요.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한다. 그건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다른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이게 순종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죠. 순종의 자녀. 믿지 않는 자, 그 이름이 뭐예요? 불순종의 자녀. 불순종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냥 그 이름 자체가 그 신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종의 자녀. 불순종하면 믿지 않는 자, 불순종의 자녀. 4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냥 잘 따라오세요. 제가 본문을 이렇게 하나하나 짚지 않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본문의 이 성경 개역개정 안에서는 너희 간음하는 여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킹제임스 흠정역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말씀해요. 여러분 남자분들 오늘 야고보서 개역개정 성경 4절 읽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어떤 이 번역에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간음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을 다 부르고 있어요. 호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남자들에게는 허용된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간음은 영적 간음도 하나님 앞에서 이건 영적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세상 것을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 그것을 쫓아가는 거 영적 간음입니다. 육적인 간음은 그것도 간음입니다. 그래서 이건 간음은 영적 간음만 말해 그거 아니에요. 두 가지 다예요. 두 가지 다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간음은 여기서 뭐라고 해요? 세상과 이 간음이라는 거, 여기에서 두 가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 것을 좋아하는 것. 여러분 친구가 어떤 관계인지 아시죠? 여러분 친구 있으시죠? 여러분과 그 친구는 어떤 관계예요? 좋아하는 사이고 흉허물이 없고 뭐 내 것을 다 받아주고 서로 다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 그런 게 친구죠. 근데 세상과 그런 관계인 사람, 세상을 그렇게 막 친밀해, 세상하고 너무 친밀해. 세상이 나를 다 받아줘, 내가 세상을 다 받아줘. 세상이 나를 다 이해해주고 내가 세상을 다 이해해줘. 괜찮아, 뭐 그런 거, 그건 뭐 다 뭐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건데 괜찮아, 해도 돼. 세상이 나한테 나에게 어떤 죄도 다 해도 된다 그래. 또 나도 세상을 향해서 나 괜찮지 막 이렇게. 여러분 그게 친구죠. 근데 세상과 친구가 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해서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거다. 세상과도 친구이고 하나님과도 친구일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세상과 친구이면
내가 하나님과 원수하기 싫어요, 하나님하고도 친구하고 싶어요 해도 어떻게 해요? 네가 세상하고 친구니? 그럼 넌 나랑은 원수야. 네. 이게 두 쪽을 다,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친구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 친구이면 하나님과는 원수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 것을 그렇게 사랑해. 아까 탐심에 대한 얘기했죠.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했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마음 안에는 너무 좋아하는 게 있어. 너무 사랑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이건 건들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하나님 이 부분은 터치하지 말아주세요, 이건 제 영역이에요, 이건 제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 있으세요? 여러분 그게 탐심이에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꺼내놓기 싫은 게 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터치받고 싶지 않은 영역이 있다. 그게 여러분의 탐심의 영역이고 그게 바로 우상숭배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것도 숨길 게 없고 어떤 것도 아까워할 게 없고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 여긴 안 돼요 이라고 가리울 게 없어야 돼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왜 그래요? 그분은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나를 지었다라는 말 안에는 그분이 내 주인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주인은 당신이 만든 것에 대한 걸 다 아세요. 그리고 그분의 권한이에요. 소유예요. 근데 내가 이건 내 영역, 내 거야, 내 걸 챙겨놨어, 주인 몰래. 그건 나에게 다른 주인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내가 다른 주인이 생겨서, 하나님 말고. 그게 우상숭배예요. 부처한테 가서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어떤 세상과 친구이면서 하나님과도 친구 되는 거, 그럴 수 없다. 그 말씀을 하면서 앞에 간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두 사람인 거죠. 용납 안 되죠, 여러분. 용납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 네가 세상을 사랑하니? 세상과 친구니? 그럼 넌 나랑은 원수다. 나 함께 그렇게 세상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그럴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5절에 보니까 그러죠.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게 하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 안 되는 이유가, 그게 용납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생명 주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용납할 수 없으신다라는 말씀이고요.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말씀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그 사랑,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때는 여러분 우리가 구속받는,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속박받는 것 같은, 제가 막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라고 할 때 어떤 분은 여기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해요. 그 겸손한 자는 뭡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가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사는데 어떤 때는 세상 것이 나를 유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잠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근데 말씀 앞에 서니 내가 너무 부끄럽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때때로 내가 원수가 되고 있거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세상이 아닌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래서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건 뭐예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더 큰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냐면 바로 그러한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런 것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두 얼굴, 두 마음이에요.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 교회에 오면 종교인, 교회 사람. 그러면서도 아무런 거리낌도 느끼지 않아. 그냥 편해 그게. 그런 사람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은요, 한 가지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것에도 다 교만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 자는요, 자신의 삶 안에 말씀을 들을 때도 찔림을 받고 고통해서 내 자신을 비추고, 그리고 내 찔림을 받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내가 세상 것에 유혹받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겸손입니다. 근데 그러한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러한 모든 세상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요. 설사 여러분 안에 그러한 유혹 안에서 잠깐 무언가 뺏겼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올 때 그런 여러분을 씻어 주셔서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을 깨끗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굳건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인 거죠. 7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 복종해라. 여러분, 복종이란 말씀이 조금 버거우신가요? 순종은 조금 쉬운 것 같은데 복종은 왠지 너무 강요하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요 복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복종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그 겸손한 자에게는 그 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라고 하시는 거죠. 너희가 복종할 수 있게 내 은혜를 주어서 내가 그렇게 만들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복종해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해요. 마귀를 대적,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리고 바로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해요?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가리라. 마귀가,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면 여러분에게서 도망간대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바로 앞에 하나님께 복종해라. 마귀가 피해서 도망가는, 강력하게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명령하면 마귀가 도망가는데 어떠한 자에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를 마귀는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가 구하는 것을 응답하세요. 들어주세요. 마귀는 더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선포하는, 꾸짖는 그 명령 앞에 피하여 도망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은 복종하지 못한 것 같아서 오늘부터 또 마귀를 대적하는 거에 생각해보고 하고 그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언제나 그 즉시로 우리가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칠 때 믿음이 그때 주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할 때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마음을 결단하면 그때 즉시로 그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알면요, 돌이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돼요. 하나님 앞에 뭔가 어긋나져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시고요, 그리고 결단하시고 다시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마귀를 꾸짖어 물리치는 거죠. 여러분을 회방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귀의 어떤 회방을 용납하지 마세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여러분이 피하는 게 아니고 그 마귀가 여러분을 피하게 만드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너는 나를 회방할 수 없다. 너는 나를 건드릴 수 없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더 강력하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마귀가 피하여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마귀가 무서워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며 사는 삶을 사는 자예요. 그러한 자는 마귀가 그의 어떤 그 목소리 듣는 것조차도 괴로워해요. 가까이 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은사를 받는 것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얻는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큰 능력을 받아서 막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벌떡벌떡 일으키고 막 그런 어떤 강력한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보다 더 강력한 능력은 하나님 앞에 순복함으로 인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들으심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심이에요. 그게 가장 강력한 능력이고요.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가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저 다 해주시겠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신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다. 그건 어디서 들은 이상한 말씀을 여러분 다 파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나는 주님을 원해요. 주님, 날 도와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예수 이름을 부른다.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가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모든 때에 주님이 내게 필요하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날 붙잡아 주세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된다? 무슨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무슨 자신감으로 나는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다 해주실 거야. 근거 없는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근거 없는 자신감은 응답이 없어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 근거가 있어야 응답이 와요. 여러분, 주님께 좀 더 적극적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 체면, 여러분의 무슨 포지션, 그래도 내가 누군데, 여러분 그런 거 다 내려놓으세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어떤 그런 위치나 자기의 어떤 이 세상에서의 가지고 있는 것들, 명예와 어떤 권위와 물질적인 거, 이런 거 내세우는 사람, 그거 가지고 좀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우리인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손가락 하나를 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러분 눈 깜빡거릴 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지금 고개를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거, 숨을 쉴 수 있는 거, 눈을 깜빡거릴 수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손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체에 어느 것 하나가, 신경 하나가 건들려서 잘못되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마음대로 못해요. 뇌세포 하나만 잘못돼도 우리는 우리의 신체 어느 한 부분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내세워요? 뭘 갖추고 있다고? 내가 뭘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늘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야 될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좀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삶에 좀 고통이 있다 해도요, 감사하셔야 되는 이유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숨을 쉬고 있는 건 그분의 은혜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복종하고, 우리가 단지 하나님 앞에 복종, 너희들은 내 앞에 엎드려, 내 앞에 굴복해, 하나님 그런 무슨 권위주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내 앞에 복종해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살 방법의 길이에요. 우리가 그게 아니면 세상 길로 나가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세상 것 쫓아나가면 어떻게 해? 당장 마귀는 넌 내 밥이야 하고 우리를 붙잡고 자기 종 삼아서 죄악 가운데 넘어지게 하고 빠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끌고 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가게 하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생명 주고 건져 주셔놓고 또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악에 넘어질까 봐 이 땅을 잡고 있는 공중권세 악한 영이 이 세상을 유혹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을 넘어뜨려서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복종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내 뜻을 따를 때 너희가 진정으로 생명을 얻고 살 수가 있어. 마귀가 너희를 건드릴 수가 없어. 악한 영이 너희를 만지지도 못해.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속박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박이 아니에요. 주님, 저를 주님 손안에 가둬주세요라고 구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 안에 나를 가둬주세요라고 해야 돼요. 그 안에 나를 묶어주세요라고 해야 돼요. 거기에서만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서만.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탐심 그리고 싸움과 다툼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방법대로 할 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들.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손을 깨끗이 하는 거. 그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손은 뭐예요? 죄를 이렇게 우리가 행동을 의미해요. 우리가 행하는 것들. 근데 우리의 삶 안에 죄를 범하죠. 손을 씻는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들어갔어요. 그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내가 회개한다는 거죠. 씻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손을 씻어라.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받아라. 너희 마음 안에 세상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는 그 두 마음을 끊고 마음을 순결하게 오직 하나의 마음으로 다시 순결하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너무 기쁘기만 한 거 여러분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너무 배부르고 너무 만족하고 여러분 그 안에 애통이 있나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려는 마음이 그 안에 있을까요? 없어요. 때때로 여러분에게 때때로 고민거리가 있고요. 공고함이 있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언제 겸손해져요? 공고한 마음이 들고 뭔가 부족한 마음이 들 때 내가 다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사람이 겸손해져요. 근데 모든 게 다 잘 되고 만족하고 배부르고 충만해. 그러면요. 이 거만한 마음이 들어와요. 사람한테. 이게 오만하고 거만한 마음에 쓱 이렇게 높아지는 마음이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 나보다 이렇게 낮추어서 보게 되죠. 그건 여러분에게 축복이 안 돼요. 슬픔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죄를 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슬픔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애통함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 그래요? 슬퍼하며 애통해라. 그것은 죄에 대해서 너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낮아지는 것을 습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자는요 사람 앞에서도 나를 낮추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은요 굴욕이 아니에요. 굴욕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낮춘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를 함부로 보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역으로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잘난 척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막 이렇게 낮춘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 볼 때 그 사람이 하찮아 보이나요? 아니죠. 오히려 반대로 굉장히 존중이 되죠. 저 사람은 참 귀하다. 저 사람 참 겸손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귀하게 여겨져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스스로 높아지죠. 스스로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떨어져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높아진 것은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낮추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면 떨어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열심으로요 높은 곳에 이르러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고요. 또 교회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뭐 그건 차별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막 열심을 내서 높아졌어요. 그런데 그 열심에서 얻어지는 결과로 인하여 높아졌을 때 그 높아짐 속에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교만이 들어오고 그리고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런데 낮아진 다음에 높아지면요 그 사람은 안전할 수가 있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먼저 낮아진 다음에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높아지는 걸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낮아지는 그런 과정을 통과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높아지세요. 여러분이 하는 어떤 일에 정말로 낮아진 자리에 있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높아지시길 축복합니다. 낮아진 자리가 없이 그냥 높아지면 그 사람 굉장히 위태로워요. 겸손을 배운 다음에 높아지면요 그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겸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는 높이기 위함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나갔던 여러분을 막 망가뜨려서 막 다 망가뜨려서 여러분을 완전히 막 부셔뜨려 가지고 완전히 낮아진 사람 되게 너무나 비천한 자리에 있게 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이 가진 거 다 잃어버렸고 내가 그래도 잘 나가던 사람인데 다 없어져 버렸고 사람들이 나를 막 이렇게 좋아하고 막 나에게 잘 보이려고 했었는데 다 떠나가 버리고 사람도 없고 물질도 다 잃어버렸고 그런 분 계세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은요 이제 높아지는 것만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을 높이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낮아진 다음에 높아져야지 그냥 높아지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걸 아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 떠날 걸 알고 계세요. 망가질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낮추신 다음에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낮아지기를 기뻐하셔야 돼요. 지금 막 낮아지고 계시면 하나님 저를 낮춰주세요 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이유는 저를 높이기 위함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없이 낮아지세요. 낮아지고 나면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것만 남은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요 바닥을 치고 그 다음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할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 망가뜨리는 이유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아직도 그런 분 안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날 미워하셔. 이런 생각은 여러분 갖지도 마세요. 하지도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어야 할 진리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거. 그 말씀을 언제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낮아지고 깨지고 망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여러분 낮아진 만큼 다시 높아져요. 몇 메타 낮아지셨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비례해서 높아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을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낮추는 이유는 너를 높이기 위함이다. 이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욕을 이겨야 돼요. 버려야 돼요. 싸움과 다툼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육신의 옛
옛사람 속에서 육신에서 나오는 싸움과 다툼의 정욕, 탐심의 정욕을 이기는 그러한 영성은, 제가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영성은 첫째가 겸손한 거예요. 둘째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손을 정결하게 하고 두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순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애통하는 것입니다.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주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영성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정욕적인 것들 어떻게 이길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나? 철야를 해야 되나? 금식 기도를 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 오늘 야고보서 4장에서 주시는 말씀처럼 겸손하십시오.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애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는 정욕을, 옛사람을, 육신의 정욕들을 버릴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